숨기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7절 또는 주제는 이 PT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연단은 축복의 통로이다. 그런 이제 주제를 잡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사람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님도 아니고 또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주제의 첫 단어에 나오는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은 사람들이 정말 싫어해요. 누구든지 간에 다 연단은 싫어하는데 내가 싫고 좋고를 떠나서 이 세상의 인생의 모든 여정의 행로는 그 성경적인 단어로 하면 연단이고 세상적인 단어로 하면 고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이 연단이라는 단어에 꼭 붙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연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꼭 따라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성경 다음으로 읽어지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읽어지는 책은 바로 철로역정이라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이 철로역정은 영국에 있는 존 번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쓰게 되었는데요. 이 철로역정은 이제 자신을 기독교로 이제 비춰놓고 그 천성을 가는 모든 여정에서 수많은 역경이 일어난다. 수많은 그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천성의 길을 온전히 간 여정의 내용을 기록한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철로역정의 책은 기독교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수많은 역경과 오늘의 이 주제처럼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오뚜기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그 천성에 온전히 도달한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사람은 이 세상이 앞으로 장차 망할 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그 망할 성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거기를 어떻게 해요? 길을 막고 어떻게 해요? 천성을 향하여 생명하면서 막 달려간 그러한 시작의 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존 번연은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이 한 그리스도인은 이 가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의 친구라든가 주변의 모든 지인들 그런 사람들이 막 기독교 어디를 가느냐 거기로 가면 안 된다 그러고 막 발을 붙들고 그를 못 가게 막 손발을 묶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잡아당긴다 할지라도 이 기독교는 길을 막고 눈을 가리고 오직 천성만 향하여 달려가기 위하여서 출발하는 그러한 출발선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그 기독교가 가는 길은 그렇게 정말로 이렇게 고난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는 길이 너무나도 높고 또 어렵고 힘든 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길고 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속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외세의 침범이라든가
또 먹을 물이 없을 때라든가 먹을 양식이 없을 때라든가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너희의 옷이 떨어지지 않고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공급하였다 하시는 말씀과 같이 그 가는 모든 여정 속에 그 강력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연단과 축복을 병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말이죠. 내가 시작한 본래의 길이 쫙 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 길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들이 그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참 우리가 순간순간 생기기도 하지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은 그 교회를 옮기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원래 있던 공동체에서 옮기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예. 그래서 정말 그 옛날에 선비들도 보면은요 정말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오랫동안 있었지만은 어떤 계기를 통하여 어떤 이 풍파를 통하여서 말이죠 무슨 뭐 욕적으로 몰린다든가 뭐 엄청 그런 오해를 받고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한 이런 일을 통하여서 잠시 다른 데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때가 있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이런 여정 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허락을 통하여 그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기질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더 어떻게 해요? 더 그 개발을 시키고 더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하나의 과정이 또 있더라.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이제 청년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 이제 그 어디입니까? 군대를 가게 되면은 이제 본 군대 입대하기 전에 논산이라는 데를 가서 거기서 한 3개월 정도 훈련을 받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저 군대를 안 가봤지만 그런 그 큰 노선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군대를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본 군대가 자기 그 군대 뭐라 그러죠? 부대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 그 군인으로서 생활하기 위해서 논산이라는 데 가서 아주 강력한 트레이닝이라는 거 하는 그런 이제 훈련을 받는 거죠. 예. 그래서 단단하게 훈련을 받고 자기 본 그 부대에 가서 이제 자기 맡은 바 일을 하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은 이 사람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과정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을 더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천성을 가는 길에서 내용도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길에서도 함께 하시고 또 쭉 천성을 향해 가는 모든 길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도 수많은 고난 속에서 끝까지 이 기독도 즉 하나님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은 하늘을 향하여 예비되어진 길이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단도 하늘을 향하여 가는 길이고 축복의 길도 하늘을 향하여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이 천성의 길은 천로역정에서 얘기하는 이 천성의 길은 믿음으로 의탁된 길이다 이렇게도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욥은 오늘 이 본문에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위대한 고백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수많은 역공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천성을 향하여 가신 이 천로역정의 기독도와 또 본문의 주인공인 욥
오직 나의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같이 된다요? 정금같이 된다. 여러분 금은 동석이 있다면 그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믿음직한 게 바로 뭘까요? 바로 정금이라는 거죠. 금. 자, 이 정금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단련이라고 하는 풀무불을 통하여서 그 정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이와 같이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서 정금 같은 천국의 사람들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연단의 환경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상 온 지구상이 지금은 막 이런 이상 기운이라든가 여러 지진, 전쟁, 이런 막 폭우, 우박 이런 이상 기운으로 인하여서 온 지구가 지금 연단 속에 즉 연단의 도가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지금 뜨거운 풀무불과 같은 연단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루에 밥 3끼 먹고 하루에 밥 2끼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있으니까 무슨 편안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뜨거운 풀무불에 불도가니에 들어와 가지고 연단이 지금 막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다들 피폐해 가지고 그러한 연단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처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이 주인공 욥과 같이 또 철로 역정을 기록한 전번영과 같이 그 엄청난 풀무불과 같은 연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와 그 축복과 연단을 병행하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손길을 통하여 천성에 온전히 도달한 이 놀라운 욥의 고백 그렇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러한 원리에서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환경에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하고 새롭게 이 환경을 받아들이면서 이 연단을 잘 받아서 내 믿음이 나의 영혼이 정금같이 나오기를 그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자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체가 본질이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벽이 되고 은혜가 땅에 덮인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 벽이라는 거는 이 집을 지탱해주는 것은 벽이지 않습니까? 기둥과 벽인데 나를 지탱해주는 것은 벽이고 진리고 그 다음에 은혜가 땅에 덮인 이 생명의 길이다. 나에 가는 모든 이 길은 뭐예요?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길은 사람이 만드는 길도 아니고 또 내가 만드는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두를 하나님 뜻을 중심으로 섭리하신다. 또는 주권하신다. 또는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 그러한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처럼 내가 이 길을 계획하고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길은 내가
뭐 이렇게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그것을 그렇게 봐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믿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말에 보면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아닌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진리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길을 따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진리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연단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풀무불을 통하여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가게끔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리의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과 같은 이 경제 문제라든가 이 현실 돌아가는 상황과 또 우리가 이 영적인 이 피폐함 이 속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선상은 어디인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어디인가? 내가 서 있는 이 길은 이 자리는 어디인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볼 줄 알고 돌아볼 줄 알고 알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길고 긴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서 연단과 함께 이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시는 뜻은 바로 첫 번째로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영혼이 잘될 때 범사가 형통하다 했지, 범사가 형통하고 영혼이 잘될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범사가 잘 되었습니까? 아유 나는 범사가 너무 잘 되었어 막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답이에요. 근데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형통한 것은, 내가 영혼이 잘 되어져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가, 진리 위에 내가 든든히 서서 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죄와 정욕과 이 애정과 욕망의 줄에 얼마나 묶여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결론이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욕의 끈이라고 하는 이 끈에 내가 얼마나 묶여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진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이 영적인 길에 서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해요? 비진리에 서 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마음에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하지만 이 정욕이, 여러분 이 정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력과 그렇게 고락고락한 그 분야가 아니다. 정욕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이 정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정욕은 하려고 하는 이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것이 연단받아야 되고, 그것이 광야의 길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욕을 제한 만큼 축복을 내려주시겠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성장론에서 말하는 우리의 영혼이 성장해 간 만큼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우리에게 유유적절하게 축복과 연단을 주신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진리를 그대로 우리의 삶에 내지는 우리의 영혼에 갖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접목해버리면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연단을 받으며 그 사람이 어리만큼 성장한 만큼의 거기에 맞게 축복도 주시고 연단도 주신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리더자 아닙니까? 우리의 리더자, 우리의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그 성령님 계시죠? 그분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원리로 이끌어가신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빛과 진리를 통하여 우리를 적절하게 연단하게 하시고, 또 연단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순간순간 맑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마음의 결단한 만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진리의 길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연단의 길입니다. 욥의 길은 한마디로 연단의 길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가신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욥기 1장서부터 46장까지죠. 길기도 길어요. 이 욥기가 그러니까 이제 46장이야, 42장. 예. 욥기 42장까지 이 내용은 전부 다 욥이 연단받는 내용을 쭉 기록해 놓는데, 그 욥이 연단받는 그 과정에서 세 명의 친구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친구와의 변론, 내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직접 대면하면서 변론하여서 욥이 하나님과의 직접 변론을 통하여 자신이 처절한 한 인간으로서의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불도가니 같은 풀무불 같은 그 속에서 쇠를 달구듯이 그렇게 막 그 10명의 자녀, 모든 가축들, 모든 하인들, 또 이 건강,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건강, 또 그 뭡니까? 친구들은 계속 와서 나한테 정죄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욥은 계속 내가 말이지, 여기서부터 욥은 재산이 얼마나 많았으면 동방의 의인이여 재산이 엄청 많았던 욥이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저 보이지 않는 땅끝까지 욥의 땅이었고, 그 땅을 내가 나눠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내가 자기 주변 그 메다에 전방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나에게서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게 세 명의 친구와 계속 욥의 자신이 행한 모든 의를 계속 변론하는 내용이 세 명의 친구와의 그 변론의 시간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연단을 허락하신 이 마지막 세 번째 연단이라고 하는 이 연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는, 욥은 하나의 피조물로서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너를 완전한 의인으로 만들지 않으면 너는 한 인간으로서 그냥 도덕적인 사람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욥을 그렇게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뜻이에요? 내가 풀무불 같은 그 불도가니에서 욥을 연단하고 강력하게 연단하여서 정말로 말 그대로 이 10절의 말씀과 같이 욥을 정금 같은 욥을 만들기 위해서 그 엄청난 연단을 허락하신 거예요. 욥이 받은 연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단이 아닙니다. 욥이 받은 연단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서 받아지는 연단이 아닙니다. 욥이 받은 연단은 하나님과 같은,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의인으로서 완전히 도장을 찍기 위하여서 구약의 한 사람인 욥을 이 성경에 등장시켜서 이 마지막 연단이라고 하는 세 번째 연단을 통하여 욥은 하나님의 생명을 합일시켜 주시기 위한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은총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욥의 연단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론을 공부할 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단을 통하여서 이 세 번째 연단이 끝나고 나면 영혼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죄악성, 그렇죠? 원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그 능력의 보혈로 싹 뿌리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합일되는, 즉 영의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합일되기 위한 그 전내 주시는 연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내가 조금 힘들게 살았고 좀 사면 초과를 당하여서 연단을 받았다고 해서 이업의 연단이 많이 비교를 해서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그것도 연단이기 때문에 그 연단도 이제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이업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연단의 목적은 바로 원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그 영의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합일시켜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연단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은 다 풀목불과 같은 연단을 통하여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런 은총을 주시겠다, 내지는 우리 영혼을 성장시켜 나가시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모형적 진리를 보면은 첫 번째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은 첫 번째 연단 통과의 막바지가 홍해 통과입니다. 그리고 신광야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런 축복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힘 주시며 이기고 자기 중심으로 하면 지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서 철저하게 회개 생활과 영적인 그러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온전히 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두 번째 작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작업은 내면의 죄를 강력하게 주님이 이렇게 비추면서 그 내면의 죄를 깨달으면서 내적인 그 성화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러한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죄를 다루는 단계이요 정욕을 다루는 본질, 인간의 그 부패한 본질을 다루는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기고 졌다가 이겼다가 졌다가 이겼다가 그러면서 그 길을 온전히 마치고 나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 엄청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자신의 문제, 주변 지인들과 이 오해가 생기고 막 또 부부간의 관계가 막 그냥 틀어지고 말이죠. 막 엄청난 고통을 통하여서 이제 그런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을 통과할 때에, 그것이 끝날 때는 가정이 화목이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원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경제가 풀어지게 되고 이 모든 환경이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샥 풀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단계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어서 그 풀무불을 통과한 사람으로서의 다시금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탄생하는 게 바로 여호와 니시, 그러한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이 모든 아말렉 군대와의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아닙니까? 그 증거는 바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러한 태극기, 국기 있잖아요. 그것을 꽂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환경이 풀어지고 새롭게 되고 나의 신앙의 길이 새롭게 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길이 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청년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 하나님은 그냥 머물러 놓고 있지 않고 욥과 같은 이러한 위대한 믿음이 좋고 튼튼한 좋은 땅에 해당되는 이러한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일부 약 0.1% 정도밖에 안 돼요. 세 번째 연단 들어가는 사람. 욥과 같은 연단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정금 같은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서 풀무불 속에서 쇠붙이를 달구듯이 확 달구는 거예요. 욥의 연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잘못했습니까, 아버지?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한 게 없거든. 율법을 다 지켰겠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습니다. 또 뭡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든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고 말이죠. 욥은요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으면요 자녀들이 밖에 외출하고 오죠. 그러면은 그 외출하 나가가지고 이제 세상 거 묻어 들어오고 세상 죄를 지고 들어왔다 해가지고 지금 말로 하면 그런 거죠. 그 외출한 자녀들을 일일이 위하여서 번제를 다 드려줄 정도로 정결하게 살았거든요. 나는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욥이 지금 이 엄청난 연단이 온 이유를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욥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래서 내가 태어난 것을 후회하고 차라리 어머니 모태로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괴로운 인생을 내가 어떻게 견뎌야 돼 하는 욥의 그런 탄식과 함께 그 세 명의 친구가 와가지고 계속 너가 잘못했으니까, 자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네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런 연단을 보낸 거지. 그러니까 가서 회개하라고 계속 정죄하는 그러한 내용이 욥기서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욥은 거기에 어떻게 맞대응하냐면 내가 뭐 잘못했냐예요. 내가 뭐 잘못했냐. 응? 내가 말이지. 응? 23절 1절에도 욥이 대답하여 그러되 내가 오늘도 혹독하게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것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아버지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가 나오는 내용으로 쭉 그 세 명의 친구와 변론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욥의 입에서 내가를 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을 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너가 한 거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너의 의를 내가 싹 제거하겠다. 내 의를 너에게 집어넣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영적인 깊은 거죠. 우리가 감지하기 어려운 그 깊은 곳까지 욥이 지금 영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빛이 밝게 지금 욥의 심령에 비추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허락하신 이 목적을 잘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반대로 욥에게 이 연단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욥의 영혼이 굉장히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빛이 지금 들어와서 그 욥의 깊은 곳에 있는 어둠을 지금 들춰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둠을 들춰내어서 그것을 회개해서 그 어둠을 제거하고 거기에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좌정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으로 욥이 이 연단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24절 1절에도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였는고. 계속 어찌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아버지 저 새 친구들 좀 정리 좀 시켜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거를 접고 그것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의 피조물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이 연단의 목적. 그래서 이제 42장 쭉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 명의 친구를 딱 이제 비키게 하죠. 너희들 다 비켜라. 내 종 욥과 내가 대면하겠다. 직접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을 딱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가 저 돌에 있는 소를 볼 수가 있냐? 저 돌에 있는 소를 만들 수가 있냐? 돌에 있는 풀 한 포기를 너가 만들 수가 있냐? 내가 너를 만들었다. 즉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대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에게 이런 창조주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피조물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피조물은. 그렇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이다. 그렇죠. 이 고백은 우리가 신약에서도 다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어요. 뭡니까? 바로 베드로께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교회 시대를 문을 열어야 될 그 수대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단어를 세 번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세 번을 물어보면서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그랬을 때에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만이 아시나이다. 오직 주님만이 아시나이다. 욥의 고백도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창조주는 절대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너가 내가 너에게 많은 재산을 주지 않았냐? 당연히 갈라야지. 당연히 나눠줘야지.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지.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걸 가지고 뭘 했습니다. 이걸 했습니다. 저걸 했습니다. 아버지 이 연단이 빠른 계속 내가 한 것 즉 그걸 가르쳐서 자기의 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기의 의라고 하는 거기에 지금 그물이라는 거기에 걸려가지고 거의 다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지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켰는데, 내가 이 공동체에서 뭘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내가가 아주 그냥 줄을 짓고 있어요. 자기 마음에, 영혼에. 그래서 절대 그 길을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영적 성장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가 있는 이상. 오늘 욥의 고백과 같이 주여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갈 길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나의 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욥의 고백과 같이 이 풀무불 같은 연단을 통하여서 나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사람이 없는다 할지라도, 물질이 10원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에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이 풀무불에서 정금같이 연단하여 그 다음에 이끌어갈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풀무불 같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연단을 시키면서 그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좀 더 조금이라도 정결케 하고 정결케 하여 이 육신의 세력과 이 죄의 세력과 이 결점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조금씩 정화시키고 또한 깨끗한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하여 욥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하여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으리라. 계시록 3장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인내의 열매,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러한 다양한 연단을 통하여 오늘 저녁에 먹을 것이 없는다 할지라도 오직 이 사막의 한가운데서 나 혼자 서 있는다 할지라도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의 길은 오직 영광의 길이요 그 도달하는 곳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더라 라는 얘기죠.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연단을 받으며 똑바로 달려가는 그 길은 바로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욥의 이 고백은 영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영광이란 단어를 다 잘 쓰는 형은 아니에요. 왜? 그 영광이 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의 삶이 너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참 쉽게 영광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 영광은 사실은 십자가의 길을 걷고 난 이후에 오는 영광이요.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난 이후에 오는 영광이지 욥과 같은 연단을 통한 이후에 오는 영광이지 그냥 내가 조금 주님 앞에 충성했다고 조금 주어진 그걸 가지고 영광이라 물론 그것도 뭐 영광이라면 하겠지만은 영광이라는 그 진정한 단어의 뜻과 의미는 그렇게 주어지는 영광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 사도 베드로와 같이 나의 주님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 욥의 고백과 같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냥 속에서 막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하시지? 막 화가 벌컥벌컥 날 정도로 그런다 할지라도 나의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이다. 그가 아시나이다. 그것을 주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모질고 독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딜 수 없을 때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공급도 하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죄를 지으면 그거는 죄다고 가르쳐주면서 우리를 이 의의 길로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더 곁들여야 될 건 우리의 의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모든 연단 속에는 우리 의지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하여 너의 의지가 그 의롭게 살아가는데 의지를 드릴 때 영광의 면류관이 오는 거지, 의지를 드리지 않을 때는 그 의의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오지 않는다. 아무렇게나 살아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연승자는 의지의 합일이다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의지, 결국은 이 의지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길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지가 주님의 뜻에는 한 20%, 30%, 70, 80%가 다 정욕에다 의지가 다 들여지니까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고 영혼이 정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연단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욥이라든가 전본인이라든가 사도 바울이라든가 사도 베드로와 이러한 분들은 의지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은 모델이라는 단어가 참 좋겠네요. 모델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에 모범 내지는 표변이라는 거예요. 옷을 입으면 그 모델이 입으니까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표변으로 해서 그 옷이 이쁘게 화가 나고 또 또 공부를 잘하면 공부 잘하는 모델을 세우는 거예요. 또 하버드 대학 간 사람 어떤 모델을 세워서 이렇게 공부하니까 공부가 잘 되더라. 그런 어떤 표적의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 욥이라든가 철로역정에 나오는 전본인이라든가 사도 바울이라든가 베드로 이런 분들은 신앙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속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분들의 모델을 보니까 이분들 어떻게 해요? 그에 달려가는 길 과정 속에 계속 의지를 주님 쪽으로 계속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가려고 의지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 의지가 드려질 때에 내 영혼은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의지를 드립니까? 회개하고자 하는데 의지를 드립니까? 또 내가 악습에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그 악습을 끊기 위하여 의지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의지를 드립니까? 전도하는 일에 의지를 드립니까? 하기 싫은 일에 의지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의지를 드릴 때에 내 의지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지로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가지. 세상에 더 많은 의지와 생각을 두고는 이 영혼이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영광의 길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완성되어진 사람들이 아닌 광야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라든가 욥이라든가 바울이라든가 이러한 전본인 이러한 분들은 완성되어진 모델로서 우리에게 지금 비춰주고 있고 그분들이 가신 모든 길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이 광야의 여정이 있습니다. 이 광야 여정에서 오늘 이 욥과 같이 더 이 풀묵볼 같은 연단 속에서 어떻습니까? 열심히 의지를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받으며 그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내 악습이 끊어지면서 나의 인격이 다듬어지면서 거칠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일꾼 아닌 사람이 일꾼이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나의 인생이 프로테지가 자꾸 더 많이 20, 30, 40, 50, 60, 70, 80 이렇게 쭉 프로테지가 많아질 때에 그 마지막 길은 영광의 길 내지는 기다리는 것이 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바닷속에 내어주신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그러한 길은 오늘날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길입니다. 바닷속에서 길을 걷게 하시고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고 다양한 이러한 연단 속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로나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오직 진리의 길 또한 주시는 그 연단을 기쁨과 감사로 받으며 방황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방황이 끝나고 또 다시 한번 진리의 길로 또 새롭게 되면서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갈 때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은 정금같이 나오게 되며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것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시고 이 풀무불과 같은 이 지금 전 지구와 이 전 대한민국과 우리의 모든 현실이 풀무불과 같은 연단 속에 지금 있습니다. 앞으로 7년 대화라는 이보다 더 10배, 100배 더 강력한 연단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이러한 연단을 잘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연단의 맷집을 잘 기루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잘 이겨나가시기를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단하신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